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10월 1일 새벽입니다. 오늘 이제 또 한 달이 시작되는 첫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석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는 명절이라 많은 일가 친척도 만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럴 텐데 미국에는 그 추석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 함께 연락도 해보시고 또 서로 이렇게 안부 인사도 나누시고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첫날을 엽니다. 이 어려운 환난의 시기에 우리가 늘 눈을 뜨면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 달을 여는 첫날에 주님의 또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10월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로서 소망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이 전염병 환란이 속히 물러가고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 10월에 허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말씀 붙잡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생명의 삶 다 많이들 구입하셨죠? 여러분 생명의 삶 보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 묵상하시고 항상 이렇게 첫 날 이렇게 10월 달에 이게 새로운 이제 책을 받으면은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어느새 이게 한 권이 다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우리의 삶도 변하고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제 40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생명의 삶 10월 1일 목요일자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로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의 기대. 그러니까 좀 광범위한 얘기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기대입니다. 세상의 기대와 선택, 우리의 선택이죠. 그런 의미로 한번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기대와 선택. 어제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으로 이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풀려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제 본문을 봤을 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렇죠? 예. 성경을 자세히 보시는 분은 당연히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제 말씀과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제 왕궁 시위대 뜰에서 그때 어제죠 풀려나게 되었는데 그 후에 다른 유다 이제 그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이제 끌고 가던 이제 바벨론 사람들의 이제 군대의 어떤 실수로 다시 이제 체포가 되어서 바벨론 군대에 이제 그 다 모이는 지역 중간 집결지인 라마까지 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예레미야를 알아본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다시 이제 풀려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또 본문을 보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예레미야가 풀려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1절 마지막 부분에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근데 말씀이 임했으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바로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그 말씀은 나오지 않고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유다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 너희들이 범죄했고 불순종한 결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느부사라단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바벨론과 유다는 싸움이 되지 않았어요. 싸움이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이 느부사라단, 이 사령관이 잘 압니다. 그런 것을 잘 아는 사령관의 입에서 예루살렘에 임한 것은, 예루살렘에 그 재앙이 임한 거지, 않죠? 재앙이 임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일반적인 말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귀한 영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돌아올 수만 있다면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만 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도 하십니다. 느부사라단이 유다의 패망의
패망의 그 어떤 상황 파악을 알고 말하는 것, 이걸 이렇게 아주 소상하게 알면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한 그 인물이 떠올랐어요.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에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요나에게 한 말이 있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이제 불순종해서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 거센 풍랑을 만납니다. 이때 이제 막 큰 어려움에 처한 이 선원들이 요나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 요나서를 한번 잠깐 보겠네요. 요나서 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의 행동을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 예수 믿는다면서, 당신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로는 조롱해요. 그리고 무시해요. 세상이 원래 그래요. 또 비난도 해죠. 그렇죠? 네. 요즘 특히 그런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막상 세상이 어려움에 처하고 정말 환난을 당하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대놓고는 얘기하지 않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봅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뭔가 하시지 않을까. 그들의 마음속에 저들은 다르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겠지.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겠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요동치고 환난 시에는요, 세상은 답을 주지 못하거든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희망을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런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그 삶과 말과 그런 행동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난 시에도 정말 다르구나. 우리의 모든 것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에게서 소망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환난 시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나를 선대하는 그런 쪽 방향보다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선대하는 쪽으로 자꾸 내 삶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이렇게 우대해주고 그런 쪽으로 내 삶이 자꾸 오리엔트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은요, 느부사라다는요, 예레미야에게 2개의 선택지를 주면서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나와 바벨론으로 가면 내가 너를 선대할 것이고, 그걸 원하지 않으면은 내 앞에 온 땅이 있으니 내가 좋을 대로 해라.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가서 편하게 살든지 아니면 패망한 유다로 돌아가서 남은 자들과 살든지 내가 선택해라. 예레미야도 고민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쭉 묵상하고 있는데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한 삶입니까? 피곤한 삶이고 힘든 삶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요, 눈물이 선지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은요, 백성들이 잘 들으면 얼마나 영적인 에너지가 막 올라오고 정말 우리가 시샘말로 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듣지도 않고 오히려 막 선지자를 진짜 선지자인데도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는 그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애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늘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 삶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달픈 삶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선대하는 바벨론으로 가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오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결정할 수도,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의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6절을 보면은요, 예레미야는 결국 유다의 가난한 백성들, 아주 그 어려운 백성들, 그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해서 어디로 가죠? 미스바로 갑니다. 미스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사도행전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 보듯이 바울이 자신을 핍박하고 자기를 막 죽이려고 막 쫓아왔던 그곳에 다시 어떡합니까? 선교 갔는데 2차에 또 그곳을 또 가잖아요. 다시 복음을 전하러 자기를 죽이려 하는 곳으로 또 갑니다. 에레미야도 자신을 핍박하던 유다 백성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살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의 그 삶을 실천하는,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간 대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라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잖아요.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듯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못되게 굴고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부터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확연히 다르죠. 아마 예레미야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아나도 감옥에 있을 때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러 간 것도 생각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사러 가셨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결국은요, 좁은 길로 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주님과 함께 천국까지 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죠? 나를 선대하고 대접해주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런 선택을 하게 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서두에 궁금한 점이 또 하나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근데 말씀이 임했다는데 예레미야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궁금증이 풀린 거예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버린 거예요. 말씀대로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다른 선택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그 따르는 것이 바른 선택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궁극적으로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와는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이구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는 점점 퍼져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주신 그 말씀에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다시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방인, 바벨론의 그 이방인인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과연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무엇을 그들은 소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내가 가는 방향이 되고 선택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결단한 모든 성도들과 동행해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서 이렇게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참 이렇게 너무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 정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역사하심이 이렇게 가깝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오늘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내 감정, 내 어떤 생각, 또 나의 어떤 기준, 나의 판단이 그런 거 가지고 그것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선택하는 삶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기준 그러잖아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딱 잡혀 있으면 그쪽으로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가지고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따라갈 때 그게 바른 선택이라는 거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이제 내년도 목회와 이제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이 모든 과정을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내년도 불투명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갑자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뜻을 살피고 순종하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저와 또 제 아내와 또 우리 행정목사신 김진삼 목사님, 또 션킴 목사님, 이렇게 위해서 겸손한 종들이 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소서.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소서. 양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종들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